성 프란시스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에 가면 이 프란시스 아시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프란시스 고향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 프란시스 성자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40일 금식기도 이제 훈련에 들어갔어요. 3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남겨놓고 허기를 이기지 못한 이 젊은 제자가 스프 냄새가 이게 밀려오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옆에 가더니 숟가락으로 스프를 한 숟가락을 떠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39일 동안 했는데 이제 그 룰이 깨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제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 섞인 얼굴로 이제 스프를 한 숟갈 떠먹은 그 제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말없이 이 수저를 들더니 제자가 먹던 그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그 스프를 다 떠먹어 버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 규율, 형식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하는데 가끔 여러분 이게 보면 야구 감독이나 코치가 막 어떤 사인을 보내잖아요. 머리도 만지고 막 손 들었다 놨다 하고 코도 만지고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인에서 그 사인에 담긴 의미, 메시지죠. 아니, 저분 뭐 하는 거야? 뭐 손을 왜 들었다 놨다 해?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손을 드는지 야구 선수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범했던 잘못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고 뭐 십계명도 다 그건데, 그 정신은 망각하고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율법이 그런 도구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은 그 율법의 마침, 그 끝, 사실 율법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 예수님의 어떤 오심을 많이 예언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합니다. 율법을 잘한다고 하면서,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 의도,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그게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건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바울은 바로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유대인의 실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계속 그렇게 헛다리만 짚는다면 결국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 말씀, 오늘 이제 끝절부터 이제 2절 읽고 3장 넘어갔는데요. 그 로마서 2장의 그 끝부분에 가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한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로마서 오늘 2장 이제 25절에서 29절까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 3장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 할례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야 라는 어떤 징표가 할례였어요. 사실 할례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어떤 그 사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할례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교만의 근거가 되고, 좀 더 지나니까 이 할례가 유대인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결국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할례 받지 않으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이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 확대된 것은 이건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할 때 이 할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지 꼭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 구원의 문제에 할례를 집어넣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이면 베드로 사도가 그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쨌든 이제 로마서 이 당시에도 계속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 이미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결정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인데 나 할례 받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잘못 이해를 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거론하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됐던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할례 문제를 얘기하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교회가 갈등을 겪었단 말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2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할례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 할례는 효력이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할례 받았어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그러니까 할례 행했다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까 27절,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할례 문제가 처음 언급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처음 나오는 할례 문제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려고 왔는가, 이 할례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표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계약서를 썼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계약서 안에 담긴 내용들을 이행했을 때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서 안에 적힌 내용 다 어기고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이게 할례는 징표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딱 할례 얘기하기 전에 이게 할례 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할례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 할례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할례의 의미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라고 하는 부분만 내세웠던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이 할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몸에 할례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할례 받은 자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데 아니 그 앞집에서 뭐 주변에서 교패가 붙어 있으면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집 교회 다니는구나. 그런데 맨날 싸우고 맨날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막 맨날 큰 소리 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냥 뭐 찬양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뭐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려도 참 매너 있고 그 사람 교회 다니는가 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할례, 어떤 형식, 할례라고 하는 어떤 형식, 교패, 예를 들면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아주 비싼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 속이 금이어야 되고 내 삶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할례 받은 것, 어떤 형식, 내 몸에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어떤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니까 이렇게 종이백에 호박도 이렇게 2개 또 오이, 가지 몇 개 이렇게 해서 담아주셨어요. 여기 와 계신데 이제 그걸 새벽기도 끝나고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아니 어떤 나이 지긋한 가끔 뵀어요. 인사만 하는 정도. 같이 이렇게 그 여자 이제 어르신이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 호박이 있어서 호박을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뭘 이런 걸 주세요. 그래요. 그 올라가는데 한 6시 반쯤 됐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엄청나게 막 맛있게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 호박을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된장찌개 끓이는가 봐요. 맛있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얼마 안 있다 이제 점심 먹으러 이렇게 갔더니 아내가 그래요. 아니 어떤 분이 이 된장찌개를 끓여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끓여왔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 새벽에 뭐 올라오다 호박을 드렸어요? 그래. 내가 호박 하나 드렸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호박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찌개를 끓여 올라왔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일도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분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가 보다. 때로는 이제 아는 사람도 물론 많고요. 저분은 내 호박들인 분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올라와서 그러더래요. 여기가 목사님 가정이죠? 그러면서 알고 있었구나. 야, 이거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야 그걸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교패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 어제 수영 올림픽 하는데 어떤 수영 선수는 배에다가 막 십자가를 아예 문신으로 새겼더라고요. 난 그것만 보이더라고. 십자가만 배에다가 딱 새겼어요.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유연구 하는 친구가 나왔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 몸에 할례 받은 그거 자랑하는 것보다도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2장에 이 할례 문제, 유대인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할례의 뜻 정신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요. 마지막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기 한번 보세요. 29절.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어떤 육체의 칼자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변화, 이 속사람의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서의 마지막 결론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6절을 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정신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데 육체 할례만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재해석했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말씀을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할례 정신을 해석하자면 이래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마음의 할례이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할례가 왜 중요한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게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자꾸 결부시키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못 박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위기는 뭘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뭘까 하는 부분을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현대 교회가 자꾸 어떤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호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가? 문제는 이게 아닐까요? 표면적 교회,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교회가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어떤 칼자국만 자랑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들이 무너졌지만 직분, 교단, 전통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앞세웠어요. 이게 할례죠. 말하자면 교회의 어떤 크기,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저도 목회 시작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것 다 아니에요. 교회만 성장하면 그 최고야. 자, 이런 부분들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쫓다가는 이게 할례를 쫓는 거예요. 할례, 겉을 자랑하는 결과이거든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를 선호하고 찾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면보다는 표면, 속보다는 겉을 쫓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목사가 누군 줄 아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검색, 목회자 설교 검색 1순위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참 본받을 게 많은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 교회를 주일날 예배 드리시니까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예를 들어서 10시 예배를 참여하려면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네. 만약에 12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반 전부터 가서 막 이 줄을 서서 있어야 입장 문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올까? 복음 때문일까? 예수님 때문일까? 자, 과연 그렇다면 감사하다. 자, 그런데 유명하니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29개 교회로 개척을 하고 전국에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몰라요. 자, 그런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호기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아니면 교회가 커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비전교회는, 작은 교회는 예수가 없는가? 복음이 없는가? 그 작은 교회 목사는 복음이 없는가? 열정이 그만큼 부족한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모습, 정말 예수 복음의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 찾지 않을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어떤 일 복음의 확신, 마음으로, 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고 찾지 않을까? 겉을 쫓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이 지적은 어쩌면 우리가 역으로 바꿔서 이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많은 교회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렇게 어떤 표면을 쫓는, 어떤 외형을 쫓는, 할례의 그 모습을 쫓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왔고 지금 이 무너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표면적 교회, 표면적 성도는 결국 버림받게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정말 가슴 뜨끔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일교회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주일교회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주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주여 주여만을 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속이 꽉 찬 그런 찐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오늘 읽은 이 3장부터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율법이 구원이 아니야. 할례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부터 이제 쭉 이어나갈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0절 상반절에 이게 이제 1장, 2장에 대한 결론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 당신들의 죄, 로마서 2장에 유대인 당신들의 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3장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인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신랄하게 막 리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 바울의 말을 듣고 가장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지도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을 그렇게 까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 2장에서 이제 지금 이 로마서는 이제 로마로 이 편지가 갈 거 아니에요. 아직 안 간 거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지금 이 편지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나눠 읽으면서 말하면서 아니 바울이 유대인을 그렇게 깠대. 막 유대인 율법 얘기하면서 할례 얘기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지적을 했대. 이게 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일까? 뭔데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들을 나한테 할 거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에게도 막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막 해댈 거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여러분 3장 1절부터 8절은 저도 이거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해 안 돼요. 이게 뭐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이것을 주석이나 이런 다른 걸 참조하면 명쾌하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제기할 반론에 대해서 세 가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해요. 스스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절부터 8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유대인의 세 가지 질문이 진짜 얼토당토 않고 어이가 없고 너무 이기적인 궤변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 그 질문이.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으로 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문현답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리석은 질문들을 막 해대는데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아까 2부 예배 때 해보니까 하나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3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넘기도록 하고요. 자, 우문현답 첫 번째, 이 로마서를 읽은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질문을 할 거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나음 장점이 무엇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인데 나조차도 바울 당신은 2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좋은 점이 뭔데요? 이 질문이에요. 1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내가 유대인인 것은 엄청나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범사에 좋은 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정도 가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줘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자, 9장 4절 5절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이 당신들이 자꾸 유대인의 좋은 점이 뭐냐고 질문할 것 같은데 내가 답을 해줄까? 우리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영적 유산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 율법, 예배, 믿음의 조상들, 이거 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오셨어.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특혜 가운데 유대인의 유익 가운데 최고가 2절 하반절, 아까 로마서 2절 하반절에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어요.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지금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나 다. 그러면 이 말씀 처음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부터 어떤 이 세상의 끝, 이 종말까지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시간표가 여기에 정확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보면 우리 인간은 죄인,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길까지도 이 성경에 다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 말씀을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말을 좀 인용 해석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지와 모범 답안을 미리 주셨어요. 가장 먼저. 그러면 정답을 받았으니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답을 써가지고 빵점을 맞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지만 빵점을 맞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문제밖에 안 내셔요. 16권 딱 두 문제예요. 한 문제에 50점씩, 두 문제 맞추면 100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시아가 누구인가? 자,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 답을.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답안지에 뭐라고 썼어요? 아직 안 오심. 틀린 거예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답을 쓴 거예요. 아직 안 오심. 자, 어떻게 구원받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답에 뭐라고 써요? 율법, 할례,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충분히 100점 맞을 기회, 특권을 주셨는데 빵점을 맞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특혜를 먼저 받은 민족인데 그 많은 복을 받은 그것을 잘못 어떤 해석을 하고 그걸 잘못 어떤 이 적용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주소를 검색을 해서 그 마을을 제가 어렸을 때 뛰놀았던 그 마을을 한번 쭉, 요즘에는 참 좋더라고요. 로드 뷰를 이렇게 보면 다 변했지만 그 길들이 다 있고 다 보여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렇게 보이고. 초등학교 때 그 마을에 우리 감리교 하나가 있었는데 늘 그 친구하고 가장 친했고,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같이 다녔기에 또 가장 친했고요. 그 아버님은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그 기억으로는 아버님은 수염을 이렇게 장로님은 이게 기르시고 하얀 이게 두루마리 있잖아요. 한복. 그걸 꼭 입으시고 그 제 친구가 이제 장씨 그 막내인데 그 위로 한 뭐 7, 8명 됐던 것 같아요. 뭐 누나 막 쭉 해가지고 형 막 해가지고. 그 손을 잡고 쭉 막 그 식구들이 우리 앞에 집을 이렇게 아버지가 맨 앞에 서고 그 막내 우리 장씨 내 친구 손을 잡고 이게 쭉 뒤에 이제 엄마 쓰고 막 쭉 마을 길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다 보면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동수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고 나는 이제 기다렸다 시간 되면 같이 이제 거기 합류해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가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마을을 떠나왔거든요. 가끔 친한 친구였기에 전화도 이게 하고.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잊혀지고 했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이 뭐냐면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엄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였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신학생인데 이 친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전화도 하고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권면도 하고 했어요. 그럼 씩 웃어요. 그냥 뭐 알았어, 뭐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자,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에 가서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그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그
감리교회사를 이렇게 접하다가 깜짝 놀랐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이 도서관에 그 교회사에 사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행적이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친구 아버지, 내가 본 듯한 분이고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마을의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장로님이었고, 그 주변에 교회를 4개인가를 설립한 아주 한국교회 감리교회의 획을 그은 분이에요. 나는 그걸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다 그걸 보고 그 자료를 보고 너무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너 아버지가 이런 분인 걸 알아? 나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알아? 알아? 그러면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건데?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설득하고, 그래도 웃기만 해요. 지금도 참 그 안타까움은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랑스러운 어떤 유산,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의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죽음 이후에 그의 삶이 너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너무 많은 특혜를 줬어요. 율법도 가장 먼저 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도 왔고, 너무 큰 복을 받은 건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부모님이 믿음 생활 하신 분들, 아니면 그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공로자이시거나, 우리 주일교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목회자 가정도 있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데 예를 들면 그 후손이 교회를 안 다녀요. 너무 많은 유대인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게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이어받고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문현답 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나은 점이 뭐예요? 우리가 좋은 점이 뭡니까? 당신들은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메시아. 당신들이 큰 참, 당신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우문현답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례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처럼, 향기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혜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특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대를 이어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